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는요, 한 제가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GBS별로 어제 예배 참석했던 지체들은 어제 받았던 그 은혜들, 어떤 그 음성과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짧게 한 사람당 1분씩 나누고, 혹 어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어떠한 기대로 수련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리더들이 각 GBS별로 한 5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리더님, 그 뒤에 있는 형제도 같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같이 좀.
1분 남았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집회 말씀 같이 보기에 앞서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침부터 오기 힘들었을 텐데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동화를 좀 읽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동화를 좀 들고 왔습니다. 한번 위에 좀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세 명의 석공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석공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석공이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 석공들은 무거운 해머를 들고 바위를 내리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젊은이가 이 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뭘 하세요? 그러자 첫 번째 아저씨가 화난 표정으로 보면 몰라? 돌 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젊은이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두 번째 아저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아저씨, 뭘 하세요? 두 번째 아저씨는 전혀 아무런 표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냥 돈 벌고 있어 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나선 세 번째 석공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뭘 하세요? 그러자 세 번째 석공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면 아주 근사할 거예요. 자, 세 명의 석공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세 사람의 대답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명 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노동을 하죠. 돌 깨는 일. 그리고 똑같이 돈을 법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일을 해요. 하지만 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 속의 깊어짐이란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노동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난 앞으로 일 안 하고 살 겁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그냥 숨만 쉬고 살 겁니다. 그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네, 일 안 하고 싶죠. 네. 누워서 그냥 숨만 쉬면서 자동적으로 뭐 밥도 먹여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어떻게 우리가 깊어짐, 이 노동을,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동에 대한 생각이 세 명의 석공이 다 다르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동을 저주로 보는 거예요. 팔자련이
그래서 평생 무거운 해모 들고 돌 깨면서 노동하는 것을 내가 그냥 팔자련의 저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자기가 현타 왔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네, 해당되는 분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왜냐면 이런 분들은 내가 정직하게 일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창조적으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팔자니까. 두 번째는요, 방편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밥 벌어먹고 살려고 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지위와 힘을 얻을 달콤한 욕이 오면 쉽게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돈벌이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소명입니다.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왔을 때 이걸 견뎌낼 힘이 있겠죠. 왜요? 소명으로 여겨지면 그 힘을 누구에게서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봉사를 하죠. 이거를 팔자련이 하시는 분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으로 여기신 분들은요, 사역을 하면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일을 하면서 힘이 들 때 하늘로부터는 그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요, 관점이 다르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맞습니다. 3분의 1 정도. 나는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앞으로 나는 일을 할 거다. 네, 대학생들도 없어요. 네, 대학생들 난 평생 공부만 할 거예요. 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십니까? 이 세 가지 관점을 두었을 때 여러분 몇 번에 여러분들은 해당하십니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사이지만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아르바이트 다 빼고요. 아르바이트 다 빼고 기본적으로 1년 이상, 2년, 3년 정규직으로 일한 것만 한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네, 저는 20살 때부터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 공장에서 용접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섬유 공장입니다. 섬유 공장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귀마개를 끼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있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을 했어요. 또 넘겨보시겠어요? 여기 어딜까요? 네, 여기는 육묘장이에요. 육묘장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채소나 과일이나 그 야채나 때 그 하우스에서 사잖아요. 하우스에서 이걸 키워서 그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씨앗을 발화시켜 가지고 각 농장을 보내는 일을 해요. 그게 육묘장입니다. 여기서도 한 뭐 2년 넘게 일했던 것 같아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어디예요? 네. 골프를 치진 않았어요. 네, 잔디 관리 공사를 여기 골프장에 가면요, 잔디 관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잔디 관리를 하고 지형을 변형시키고 그 잔디를 깎고 네, 공사를 해 왔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거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쿠팡 네, 남는 게 없어요. 네.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네, 네, 바로 접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식물관리사로 일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그 식물관 PH라고 하는 그 카페 겸 이런 컨셉으로 촬영을 하는 이런 카페예요. 식물관 카페인데 여기 어디면 주로 이제 유퀴즈 촬영 장소로도 사용되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그 카페이지만 그 가서 커피 얼마예요라고 할 수 없어요. 입장료를 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결혼식도
작곡도 하고 여러 가지 모델들의 촬영도 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목사예요. 다양한 일을 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일을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제 일터는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분들도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되고 취중생들도 언제까지는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이 일터를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평생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왜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봤어요? 왜 나는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일해야 될까요? 왜 사람이 일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게 억울하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요. 결혼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아직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네.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노동 명령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 때 이 다스리는 게 이제 노동 명령입니다. 세 번째가 안식 명령이에요. 참 안식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희망을 드릴게요. 쉬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쉬면서 왜 죄의식을 느끼죠? 네, 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태초에 세 가지 명령, 결혼, 노동, 안식. 이 명령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만드셨을 때는요 완벽했습니다. 불평 없이 모든 게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이 명령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은 완벽 그 자체였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이 명령이 깨어져 버려서 변질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니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가정에 대한 명령이 변질되니까요 성 가치관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없나요? 짠! 네. 없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빨리 넘어갈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랑우탄이죠. 이 오랑우탄이 뭔지 압니까? 얼마 전까지 어느 나라에서 성매매 도구로 이용되었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출해낸 그 친구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 명령이 타락하니까 성 가치관이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동 명령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노동은 고통이고 저주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넘겨주세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노동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부당한 임금제도, 구조적인 고용의 모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일 중독 등등이 이렇게 변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참 그 급여가 이제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처음에 준다는 말과 끝에 준다는 말이 좀 다른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참 그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거는요 쉼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어 있을까요? 쾌락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쉰다라고 할 때 오락과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착각해 버렸죠. 그래서 진정한 쉼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태초의 이 세 가지 거룩한 명령이 타락해서 깨어져 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그렇게 힘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너희들은 그렇게 깨어지고 변질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올라와.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회복해 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가정이 어떠한 건지를 계속 알려주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노동의 현장과 일터인 땅이 저주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저주를 받고 받고 너는 또 내 내 평생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그 소산을 소산을 먹으리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엉겅퀴를 낼 낼 것이라. 것이라. 내가 내가 먹을 먹을 것은 것은 밭의 밭의 채소인즉 채소인즉 내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로 인해서 일터에서의 그 사람의 그 노동은 수고를 더하고 땀을 흘려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즉 고통이 수반되는 일터 현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꿈의 직장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꿈의 직장, 내가 가장 환상적으로 원하는 그 직장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 노동의 현장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평생 이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노동의 현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명.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무슨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직. 많은 사람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다르다고 착각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사로 하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엘더 리더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볼게요. 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많은 일을 했었죠.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일하고 또 평일에는 또 세상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이 성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직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세상의 일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내가 하는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죠. 근데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예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든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 성도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할 때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기업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기업의 이제 그 회장 집사님이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도서비로 5만 원을 챙겨줬대요. 그 목사님이 5만 원? 아이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래 한 달 하다가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직원들 생각해서 한 달에 2번 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와줄 수 있죠. 그래서 격주로 2번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2번의 도서비에 헌금을 이렇게 드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받으시고는 10만 원. 그리고 한참 2주 또 그 2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목사님이 제안을 냈대요.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5, 4, 20 실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다, 그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 이 일, 노동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그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게 노동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건데 이건 노동하다, 경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섬기다는 뜻입니다. 이 섬기다는 뜻이 성경의 구약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구를 섬긴다는 뜻이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섬기다는 게 똑같이 경작하다는 의미와 같이 아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노동의 현장에서 경작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것이 또 아바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바드, 똑같이 예배, 섬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뭐예요?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이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리듯이 나에게 주어진 노동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듯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일터에서 예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하나만 좀 뽑겠습니다. 문화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노동에서 현장에서의 그 문화는 내가 예배하듯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청년이 저에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상담에서 뭐냐면 자기가 그 전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전기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에 그 외근을 나가요. 근데 혼자 나가지 않고 선임이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이제 1박 2일, 2박 3일씩 있다가 일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선임하고 같이 이제 그 1박 할 때는 항상 모텔을 잡아서 이제 1박을 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좋아하는 게 유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 같이 유흥업소 가자, 유흥업소 가자. 너무 곤란하죠. 안 갈 수가 없대. 왜? 자기 선임이거든. 둘이 꼭 붙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때요? 일이 힘들어지거든요. 왜요? 다 2인 1조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노동의 현장이죠. 이게 한국 노동의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힘든 이유, 문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일보하고 블라인드가 4,932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52,924명에게 설문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행복지수 몇 점일까요? 43.1. 공감하시나요? 자, 나는 월요일만 기다려줘. 빨리 가가지고 난 그 먼저 가가지고 일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긴 나에게 주신 한 분 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없어요. 행복 지수가 낮다라고 한 거죠. 특히 대학 마치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직장 초년생일 경우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군인구직 인크루트에서 설문조사 교사 결과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이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직장인의 97%가 퇴사를 희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난 퇴사에 희망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 이유로 뽑히는 것 넘겨주시세요. 왜 그러면 퇴사하려고? 불안정한 회사 비전. 회사 비전이 없대요.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 연봉,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낮은 성취감, 적성과 맞지 않는 직무가 이유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플랫폼의 이 사람인에서는요,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1년에 퇴사한 이유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 가장 많았던 거예요. 두 번째가 조직 문화라는 거예요. 이 문화. 세 번째가 급여가 맞지 않고 높은 근무 강도가 있고 낮은 연봉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은 내가 만약에 퇴사한다면 위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퇴사할 것 같습니까? 종합해 보면요, 많은 경우 일터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꿈의 직장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2016년도 오래전에 그 조사한 건데요. 34개 회원국 포함한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더 나은 삶의 지수 조사했는데 한국이 종합 28위를 했다고 해요. 하위죠.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 최하위를 결과냈다고 합니다. 2020년 OECD 근로 시간을 조사한 43개국의 국사의 순위를 기록했대요. 어느 나라가 근로 시간이 가장 많은가? 1위가 콜롬비아고 2위가 멕시코고 3위가 코스타리카, 4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일의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거죠. 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에서 직장 내 여성 차별 지수, 이걸 유리천장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결과 한국 12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통계들이 의미하는 것, 한국의 일터 문화, 노동 환경,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그 일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첫 번째, 군대 문화. 자네 군대 갔다 왔나? 네. 상명하복. 수직적 조직 문화. 세 번째, 유교 문화. 남성 우위, 형식주의, 학벌주의. 회식 문화, 술, 음주 가무. 근로 시간 외에 소집하는 거 싫다, 그죠? 네. 업무 관행, 탈법, 편법, 불법, 뇌물. 업무 환경, 부당한 업무, 잦은 야근, 안전사고, 성희롱. 일터 복지, 학대하고 착취하고 도구화하고 낮은 보상. 관계에도 문화가 있죠. 지연, 학연, 혈연, 기수, 나이까지. 때문에 혼자 일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죠. 난 차라리 집에서 재택하겠다. 혼자 일하겠다. 저도 그게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네이버에서 근무하는 앱 개발자예요. 여러분 그 스노우 알죠? 스노우 개발자입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네이버 어때? 한 달에 2번 나간대요.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한 달에 2번 출근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출근이 그렇게 자유로우니까 제주도 한 달 자리를 한 거예요. 네. 네이버니까 아이폰도 주고 아이패드도 주고 맥북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요. 제가 일하는 걸 봤어요. 맥북을 펴놓고 옆에다가 이제 그 아이패드를 달았는데 게임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는데 낮에는 서핑을 해요. 밤에는 돌아와서는 업무를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참, 네, 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해요. 연봉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가? 꿈의 직장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한대요. 내가 네이버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다 좋겠지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힘들어? 언제 잘릴지 모른대요. 회사에 자기 자리는 없대요. 그리고 한 앱이 개발자가 이제 그 한 예전에 그 개발했던 이 앱이 또 이렇게 좀 그 사라지면 또 그 밑에서 올라온 또 앱들이 있잖아요. 그 개발자들은 계속 이제 젊은 개발자들은 실력 있는 개발자는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퇴사를 이야기할 때 자리에 없는 사람들, 자기 자리에 없는 재택하는 사람부터 자른다는 거예요. 언제 자를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꿈의 직장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월요일부터 출근할 때 나 이제 그 취업하고 직장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취업했을 때 어떻게 일터를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우리의 일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는요. 따라합시다. 생존, 번역 두 가지 필요합니다. 생존하고 번역이 필요한데 순서는요. 생존하고 정착하고 번역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생존과 번역을 위한 7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직장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버리세요. 신입사원이 들어갔습니다. 난 이 회사를 복음화시키겠다. 믿지 않는 회장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나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 사무실 직원들을 난 사랑으로 대하겠다. 모든 것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굳은 일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 회사에 찬양을 틀어놓겠다. 거룩한 비전을 버리세요. 이걸 왜 버려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잖아요. 일하시는 분은 알죠? 현실 그렇지 않아요. 이 괴리감 때문에 본인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거룩한 비전을 이걸 그냥 품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단계일까요? 생존해야죠. 살아남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일터가 나의 소명이라고 여긴다면 그 일터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월급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몫을 해낼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일한 그 노동의 현장에서는 일하러 온 현장에서 생존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먼저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가자마자 나는 뭐 전도부터 하겠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하고 살아남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생존했으면 이제 정착해야겠죠. 어떻게 내가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교회와 일터를 오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으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요. 내가 너무 그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부서 GBS 모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걸 없애가네요. GBS 없애가고 예배도 그냥 편한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점점 여러분 삶의 교회는 없어집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교회는요, 한번 위로 넘겨주시겠어요? 노란색 글씨 보면 교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요. 내 인생 잘 가고 있나? 나 잘 살고 있나? 내 인생 지금 어디에 있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일터는요, 깨달은 삶을 적용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일터를 오가면서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 없어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두 번째, 어떻게 정착할 건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오늘도 일터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겨야 됩니다. 나는 나다.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들로 평가받으면 됩니다. 어떠한 순간이 찾아와도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평가절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도 내 일터의 현장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장점과 은사들을 그 노동 현장에서 자꾸 개발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리에서 직무의 탁월성을 드러내세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발전해야 돼요. 내가 이 노동의 현장에서 살아남고 변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점점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접을 하는데요, 공장에 들어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물어봤죠. 왜 나만 적어요? 이유가 한 가지더라고요. 넌 용접을 못하잖아. 그래서 저는 용접을 시작하지 않고 그 볼트만 끼우고 있었거든요. 무거운 만 들고. 그래서 용접을 하면 급여가 오르는구나. 퇴근하고 사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용접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재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매일마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몇 시간씩 용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물건을 맡겨주더라고요. 어떤 물건이냐면, 여러분 대형 화물 트럭 있죠. 이 트럭 보신 분 알겠지만 머리가 앞으로 쭉 젖혀지죠. 이걸 젖혀지게 하는 유압, 그 관이 있거든요. 이걸 떼울 수 있는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부품을 저에게 맡겨주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급여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식물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식물을 더 잘 키울까 하다가 식물과 pH를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여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는 근데요, 야생화가 많아요. 야생화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워서 필요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들 일터 현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됐으니까 끝 아니죠. 필요한 세미나가 있으면 찾아 듣고, 해야 될 공부가 있으면 공부를 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나가고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변혁해야겠죠. 그 노동의 현장을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경계선에 서서 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터는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죠. 항상 그 경계선의 사이에 서서 이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의와 불의, 청렴과 부패, 사랑과 증오, 교만과 겸손, 게으름과 부지런, 이 사이를 항상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계선에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이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가지세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상에 완벽한 일터는 없지만
모든 일터는 다 깨어졌지만 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변혁해 가실 것을 상상하는 거죠. 날 통해서 내 옆 동료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살아남고 정착했다면 그때는 이제는 변혁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일터를 대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터 현장에 있는 사람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우리 청년 모든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따라할까요?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제일 빨리 잊어버린 게 감사예요. 감사하지 못할 일들 투성이거든요. 모든 게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 가득가득해요. 일을 할 때도 화가 나고 힘이 들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학업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깊어질 수 있는 것,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평, 원망, 짜증, 절망, 이것이 사단의 영역이라면 감사, 기쁨, 은혜,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역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러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면요 환경이 달라 보입니다. 확실히 달라 보여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에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수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 누구일까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이 감사할 때 환경을 달리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기의 일어난 환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달라 보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딨니? 왜 너만 감사하러 나에게 왔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광야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불평을 하는 대로 내가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반면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당겨서 감사돼요. 당겨서 감사해보라. 그러면 오늘 드린 감사가 내일의 삶의 능력이 될 거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훈련인 동시에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권하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마음으로 품지 말고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감사로 기억될 겁니다. 월요일부터 감사를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찾아질 거예요. 하루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범한 일터에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웃을 이웃을 신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섬길 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일터는 성소가 되고 직업은 성직이 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도움을 줄까 하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기도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리더나 엘더분들 한 2분만 나오시겠어요? 쭉 나눠주시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차에도 붙여 놓으셔도 되고 여러분 책상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쭉 넘기세요. 쭉쭉 넘기세요. 자,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하루 3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출근해서 자리에 앉기 전에 출근길에 아니면 일찍 가서 1번부터 5번이 있죠. 월, 화, 수, 목입니다. 금까지입니다. 아침에 월요일에 1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주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 넘겨봅시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저의 영혼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오늘 일과 속에서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 퇴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번 시작.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월요일 기도예요. 화요일은 2번, 3번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3번씩 잠시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힘이 들 때마다 기도처를 만드세요. 여러분 삶에 힘이 들 때, 노동의 현장에서 힘이 들 때 여러분들만의 기도처가 있습니까? 저도 일하면서 기도처를 발견했는데 차 안에 제일 좋더라고요. 차 안, 직장인들 차 안. 그리고 요즘 회사들은 그 통화 부스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통화 부스. 그 통화 부스에서도 힘이 들 때, 곤란이 있을 때, 관계가 어려울 때 그때 잠시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기도처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노동 현장에서 주님, 나도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세상 속에 깊어지는 이런 모두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제 찬양할 때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의 일과 세상 속에서 내가 학업을 하던 취업 준비를 하던 일터에 있던 세상 일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죽게 하듯 예배하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그 원함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이가 없어서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세상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세상 속의 예배 현장입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내로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진 그 세상 속에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이 나의 소명임을 알고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해서 나아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도에서 맡겨준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소명임을 우리 깨닫습니다. 주어진 나의 일터에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게 하는 예배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그 현장이 쉽지 않고 문화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터 속에서 기도처를 만들어내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곳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예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그 타락한 문화 따라가지 않도록, 써져가는 그 문화 따라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수영을 준비하는 주정생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터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는 내 입술이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요셉처럼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말은 사단의 그 모든 영역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고
감사와 은혜와 충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입술이 이제는 내가 나의 입술에서 감사를 소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 짜증과 불평과 주가 나의 것이요 하나님 나의 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노래가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위험이 있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항상 그 경계선에 서서 일상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의 그 경계에 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생업의 현장, 세상 가운데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취업의 현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날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임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